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잣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안에 깊이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참 희망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2장 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9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내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새벽마다 주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또 에바다 찬양대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역대기서는 위로와 희망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구태여 과거를 묻지 않듯이 역대기서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온 이들에게 새로운 현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열왕기서에 비해서 왕들의 치부가 각색된 옛 이야기들을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세대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때론 우리 삶에도 이런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눈을 감으면 과거의 후회가 스쳐 지나가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주님 앞에 회개해도 모자랄 치부들이 새벽에 고요히 앉아 기도할 때면 제 가슴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새로운 현재를 주시는 거죠. 과거에 매여있지 말고 과거를 반성하고 후회하되 그럼에도 오늘을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도 거센 도전이 밀려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르곤 2세의 아들이자 아스르의 수도 니느웨를 건설한 사네립은 예루살렘 남쪽 약 45km에 위치한 요새인 라기스를 친 후에 수도인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 신하들은 사네립의 전령으로 사네립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령들의 말은 곧 사네립의 말과 동일한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전령이 전하는 말 속에서 두 가지의 악한 면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악이란 존재의 가치를 철저히 모독한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5절에서 전령이 전하는 말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히스기야, 너가 이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 너가 도대체 뭔데? 다른 나라의 신들도 못한 일을 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이런 거죠. 철저한 무시와 모욕의 말, 이것이 바로 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이 우리에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바로 이런 악이 바탕이 된 것만 같아 보일 때가 있기에 그렇죠. 있는 그대로의 존재가 존중받지 못한 채 누군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또 어떤 성취를 통해서 어떤 높은 기준을 통해서 가치평가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은 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거죠. 때로는 너무 그 악은 평범해서 눈치를 채지 못할 정도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그러한 악이 성공이라는 감투를 쓰고 우리의 삶을 몰아세울 때인 거죠. 존재의 모독과 모욕, 나라는 인간 가치가 철저하게 폄하되어도 성공이라는 목표 아래에서 감내해야 되는 현실로 둔갑해 버리는 겁니다. 악은 이토록 평범해서 그것이 정말 악인지 눈치를 못 채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네립의 악은 하나님마저 모독하고 있습니다. 15절 중반절입니다.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존재의 가치를 모독하는 악의 특성의 두 번째는 철저한 자기 중심성으로 이어집니다. 자기 중심성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자기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이 없는 거죠. 가치 우위에 자기 아래에 다 없는 겁니다. 다 자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마저 폄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13절부터 사네립이 전하는 말들을 한번 눈으로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네립은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내 조상들이 내 손에서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이 어떻죠? 다 내입니다. 인생이란 것이 오직 자신에 의해 이뤄진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사네립은 다른 민족을 패하게 한 것이 철저히 자기 자신이 행한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삶, 그런 사고, 그런 인식이야말로 악이 도사리기 쉬운 상태인 거예요. 또한 그것은 악 자체이기도 한 거죠. 이 또한 우리에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인간 안에 자리한 그 자기중심성,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내가 가진 모습이기에 그런 거죠. 나라는 가치 기준으로만 삶을 해석하고 어떻게 나라는 가치 기준으로 다른 이들을 배척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는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한평생 이 나라는 경계선을 넘지 못하는 것, 한평생
나라는 중심성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 그것이 바로 애석한 나의 삶이기도 한 거죠. 바로 이러한 사내립의 폭언과 망언, 또 자기 중심성을 지켜보면서 히스기야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는 더불어 하늘을 향해 부르짖게 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 장면이 아주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할 시간에 일을 1분이라도 더 하라고 조언하기도 하죠. 기도할 바에는 차라리 인간적인 노력을 더 하라는 겁니다. 시간 아까우니 일을 더 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게 그렇습니다. 오직 효율에만 매달리는 이들에게는 기도는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러나 그런 이들은 기도의 신비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강력한 아수르의 군대 앞에서 기도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죠. 더 전쟁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방패라도 하나, 칼이라도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것만 같죠. 강력한 무기를 준비해서 방비해야 될 것만 같죠. 전쟁이 임박한 순간에 기도만큼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기의 울부짖음과도 같습니다. 기도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가장 유약하고 연약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역설적으로 기도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모독하는 사내립의 군대를 향해 기다리셨다는 듯이 한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러 천사가 아니고 한 천사를 보내세요. 영어 성경으로 봐도 한 천사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통쾌한 장면인 거죠.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사내립의 군대는 무려 18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를 진면하는데 몇 명이 필요한 거예요? 한 천사면 충분했습니다. 사내립의 모독에 하나님도 기분이 좀 언짢으셨던 걸까요? 하나님은 단 한 명의 천사로 절체절명의 순간을 종료시켜 버리십니다. 자기 자신의 업적을 자랑했던 사내립과는 달리 성경은 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22절에서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이시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을 모독했던 사내립은 낯이 뜨거워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전합니다. 수치와 모욕의 말을 서슴지 않았던 본인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한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더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데요. 사내립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는 실제로 일어난 역사입니다. 사내립은 기원전 681년경에 자신의 아들들인 아들람멜렉과 사레셀에게 암살당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사레셀의 죽음은, 사내립의 죽음은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 얼마나 허망하게 끝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내립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이기는 것 같은, 그들이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은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역사를 더 깊은 안목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원이라는 관점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관점입니다.
악한 이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목표 삼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표상하는 것 아주 미묘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말하는 일들이 세상에서 늘상 회자되는 성공 스토리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말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내 삶에 대해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죠. 그걸 굳이 자랑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세상 사람들 다 살아가는 산이립과 같은 그런 목표를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다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분투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의 베드로서를 보면 베드로서는 현재 튀르키예 지역인 소아시아에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이 희망,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갖게 된 그 희망은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럴 때면 나를 증명하고 싶기도 하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이들을 같은 방식으로 대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저 역시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원한 희망을 잘 말해주라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아도 선한 양심과 행실을 잘 가지고 있으면 우리를 욕하고 헐뜯는 이들이 그런 우리를 보면서 오히려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교회 여러분, 모독과 비방으로 얼룩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유약해 보이기도 하고 기도를 붙드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처량하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좋아하십니다. 예수님 역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길을 걸으셔서 참된 구원의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참된 희망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자녀로 고민하며 분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잠히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산해육과 같은 모독과 비방으로 얼룩진 세상에서 또한 그러한 방식이 우리의 현실을 짓누르는 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우리의 방식은 너무 초라한 것 같고 우리의 방식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도 역시 세상처럼 힘을 가지고 싶고 성공을 하고 싶고 그러한 목표를 따라 분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길이 무엇인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 것을 자랑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자족하며 만족하는 길이 무엇인지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욕망의 도구로 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 스토리의 도구가 아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겸손히 주님 앞에 거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의 힘으로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사오니 오늘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군에서, 가정에서, 해외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주님의 지체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고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은 당장 보이지 않으나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길만이 영원한 방식이요, 지금은 비록 무시를 받는 것 같으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이 승리의 방식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